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너무 우울하시죠? 경제 현실을 봐도 답답하고 정치 현실을 봐도 답답하고 참으로 웃을 일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해요. 자꾸 뉴스를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나눔교회에서 큰 기쁨의 축제, 하나님 임재의 예배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인이 되셨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자는 설교 없이 설교하는 것이다. 기쁨이 곧 성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의 얼굴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해진 세상이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죠. 오늘날의 마술은 눈속임이나 손장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마술은 귀신의 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접신해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에게 몰려들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시몬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시몬 주변에 몰려들었나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 점을 치면 효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술이 너무나도 신기했었어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시몬을 따랐던 거예요. 짧은 시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몬 주변에 정치인도 모이고 경제인도 모이고 지식인들도 모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몬은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도시의 영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귀신의 세력을 등에 업고 한 도시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점쟁이와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무당과 무속인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숫자보다 더 많아요. 엄청난 무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무당들을 찾아가요. 내가 이번에 당선되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들도 점을 보러 가요. 이번 사업이 잘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뭔가에 의존하기 위해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을 본다는 것이죠.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굿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굿판을 벌리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6, 7년 전이었나요? 부산에 있는 한 동창이 저를 보려고 서울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과 함께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의 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 무당집인 거예요. 그 친구가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30살 때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꿈에 딸랭딸랭 종이 이렇게 울리더니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받으면, 귀신의 영을 받으면 내가 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고 싶어서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전직 무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는 무당이 안 되려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무당을 끊어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건너서 자기에게 이제 귀신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귀신의 영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귀신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무지한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다. 제가 말하는 건 귀신의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귀신의 영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결박되어진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한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은 멸망당하며 무적행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잡신 우상들과 무당들과 무속인들과 점치는 자들과 토정 비결 보는 자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귀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누구의 힘을 빙자해서 점을 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어요. 본인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힘을 빙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미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세요. 자기가 약속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때 누가 시몬 앞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돼요. 얼마 전까지 시몬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지금은 빌립의 말씀을 듣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3절을 말씀하죠.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시몬이 고백했어요. 와, 저 사람은 진짜구나. 시몬은 자신이 가짜인 걸 알았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이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는 영생불사한다. 내 육체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자신이 가짜인 걸 알았는데 진짜 빌립을 보니까 그 앞에 꼬리를 확 내린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고수는 진짜 고수가 누구인지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영과 영의 싸움이잖아요. 더 센 영이 등장하니까 형님 하면서 고개를 확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확 내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해요? 귀신의 영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본 것은, 마술사 시몬이 본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표적과 큰 능력만을 보고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표적과 능력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쫓아갔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아야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보고 믿는 것이 자칫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도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도 표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만을 따를 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께서 복되다고 칭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에 큰 붕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정말인가요? 궁금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게. 잘 묻는 부분이 있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의아했던 거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정말이야?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임했어? 사도들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선입견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사마리아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잘못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들 그런 표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나눔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눔교회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독, 나눔교회 독,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눔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눔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진짜 사마리아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베드로가 보니까 사마리아의 부족한 점은 이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안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안수했다라는 헬라어 표현을 직역해 보면은 그들이 손들을 위에 올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안수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복수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안수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에 계속해서 안수하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생각을 했겠죠. 나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엉뚱한 실수만 했었어.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 비록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백성들도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인 행위나 외모로서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물세례를 받았다고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가 의식에 따라서 머리에 물을 부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것이죠. 물세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회중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물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세례를 먼저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는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살려고 했어요. 옛날 모습이 나와버린 거예요. 옛 습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면 옛날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알았던 것입니다. 시몬은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직 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성직 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시몬이에요. 시몬에 Y자를 붙인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할 때 시몬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보세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 면죄부만 있으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면죄부만 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중세교회 성직매매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뒷돈을 주면 주교나 추기경구 같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지불한 돈을 몇 배나 벌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한때 기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시절에 기도원 한번 안 가보신 분이 없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르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몰려들어요. 저 기도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돈을 두둑히 가지고 오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돈을 안 가져오면 안수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도 운동을 통해 벌어졌었어요. 저는 돈 안 가져와도 안수기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이 돈에 대한 비슷한 생각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은연중에 돈이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잖아요. 돈을 집에 쌓아놓고 불면증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살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은데 아무리 쾌락에 빠져 있어도 결국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허전함으로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쩔 때 보면은 한국 교회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제가 선교 갑시다 이러면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돈이 얼마 필요해요? 이거 먼저 물어봐요. 비용이 얼마예요? 이거 먼저 물어보는. 물론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물어보면은 얼마 필요해요? 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 가지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이 세속적인 이 구조를, 세속적인 가치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의 사고 속에 숨어있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잘린 삼성과 같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있죠. 베드로가 이 시몬을 힘나게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주를 붙죠. 시몬, 너는 문을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백성이야. 베드로가 시몬을 한없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처럼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시몬은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돈의 신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도 돈을 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죠. 그의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레인과 되었도다. 아멘. 시몬은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 그가 불의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무늬만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나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몬처럼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왜 베드로가 시몬을 심하게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심하게 저주를 퍼붓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정말 세게 시몬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충격요법을 주기 위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나에게 징벌이 임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징벌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개라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의 영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귀신과 대면하죠.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떠나소서. 두려우니까 제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멸망시킬까봐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징벌이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귀신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마지막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사마리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이교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죠. 자신이 실질적인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신적인 존재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2세기 말경 역사가 이레니우스는 시몬을 가리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찬미를 받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결국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었던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칠 때 그는 영원한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도시를 성령의 불길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의 반면에 시몬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귀신의 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불길을 그 도시에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성령 세례 받아야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구로구, 서울시, 대한민국에 붕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시몬이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해 멸망 백성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돈이 주인된 삶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현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로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며 부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소식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받으면 이 땅은 변화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 받으면 이 도시는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